세존이시여, 어찌하면 중생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사옵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덜어주려면 먼저 고통을 보아야 하느니라. 눈을 감고 귀를 막고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느니라. 천수경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의 이야기입니다. 1000개의 눈으로 중생의 고통을 보고 1000개의 손으로 그 고통의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손길을 받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조용히 건네진 차 한 잔, 말없이 옆에 앉아준 시간들, 그 손길이 우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손을 내밀고 있는가? 내 손은 쥐어진 채로 굳어버린 것은 아닌가? 천수경이 말하는 1000개의 손은 거창한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보는 눈 하나, 그 아픔에 조용히 손 내미는 작은 용기 하나, 그것이 바로 천수이며 천안입니다. 이 6번의 이야기를 통해 천수경의 깊은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아온 삶 속에 천수경의 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십시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1000개의 손과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은 비유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 한 수행자가 길을 가다가 쓰러진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다리를 다쳐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행자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중요한 법회에 가는 길이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그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조금 뒤 다른 수행자가 같은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 역시 쓰러진 노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즉시 짐을 내려놓고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등에 업고 마을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법회에 늦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두 수행자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회에 온 자는 법을 듣기는 했으나 법을 행하지 못하였고, 법회에 오지 못한 자는 법을 행하였으니 이미 법회에 참석한 것이니라. 천수관음의 1000개 손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앞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손, 지금 당장 필요한 곳에 내미는 손, 그 손이 1번, 2번, 100번, 1000번 이어질 때 천수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일을 해야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을 기부하거나 봉사활동을 가거나 거창한 일을 해야 의미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천수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천수경의 핵심은 대비심입니다. 대비심은 크고 넓은 자비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대비심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길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보내는 미소 하나, 전화기 넘어 자식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는 인내. 이 모든 것이 천수의 시작입니다. 법화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은 위험을 모르고 계속 놀고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밖에 재미있는 수레가 있다고 말해 아이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을 방편이라고 합니다. 천수관음의 손도 방편입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상황에 맞는 손을 내밉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만큼 여유가 있는가? 나 자신도 힘든데 남을 도울 수 있는가? 천수경은 바로 이 지점을 짚습니다. 관세음보살이 1000개의 손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중생의 고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는 순간 손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해지려고 기다리면 평생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만 하면 됩니다. 길가에 남은 잼 하나를 치우는 것, 옆집 문 앞에 놓인 택배를 문 안쪽으로 옮겨 놓는 것. 그리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만 하면 됩니다. 길가에 남은 잼 하나를 치우는 것.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것. 이런 작은 손길이 모여 천수가 됩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 1000개의 눈이 있다면 1000개의 고통을 볼 것이요. 1000개의 고통을 본다면 1000개의 손이 움직일 것이니라. 눈은 관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변을 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나와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는 순간 보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외로움,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고단함,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의 슬픔, 보이면 손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기가 울면 어머니의 손이 자동으로 움직이듯 고통을 보면 손이 저절로 나갑니다. 이것이 대비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손을 내밀지 못할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거절당할까봐, 오해받을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서 보고도 못 본 척합니다. 중화함경에 나오는 독 묻은 화살의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화살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급히 치료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묻습니다. 이 화살을 누가 쏘았는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가? 왜 나를 쏘았는가? 질문만 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합니다. 도와주기 전에 너무 많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가? 내가 도와줘도 될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이 기회는 지나갑니다. 천수관음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보면 움직입니다. 그 순간의 필요에 반응할 뿐입니다. 물론 지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혜는 망설임이 아닙니다. 상황을 빠르게 읽고 적절히 행동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옛날 한 노승이 길을 가다가 개울을 만났습니다. 건너편에 한 여인이 물을 건너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노승은 여인을 업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길을 갔습니다. 함께 가던 젊은 수행자가 한참 뒤에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희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기로 했는데 어찌 여인을 업으셨습니까? 노승이 답했습니다. 나는 개울에서 내려놓았는데 너는 아직도 업고 있구나. 이 이야기는 형식과 본질의 차이를 말합니다. 계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자비입니다. 여인이 물을 건너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을 돕는 것이 진짜 계율입니다. 천수관음의 손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계율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원칙, 내가 정한 규칙에 갇혀서 정작 중요한 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바쁜 날이라서,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계획이 있어서 이런 이유로 손을 거둡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 계획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수관음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챙, 건, 다. 보면 응답하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눈을 열어야 합니다.
주변을 관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십시오. 식사하러 가는 길, 산책하는 길, 장을 보러 가는 길, 그 길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의식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보이는 것이 많아질수록 반응할 기회도 많아집니다. 반응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성품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수관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천수경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천수경을 사는 것입니다. 경전 속 글자가 아니라 일상 속 행동으로 천수경을 펼치는 것. 그것이 진짜 신행입니다. 오늘 하루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보이는 고통 하나에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 손이 첫 번째 손입니다. 하록의 사림한 그롱 다민당에 그 손을 나오 론을 나오 그것이 그롱 다민당에 그 손이 이어지면 1000개의 손이 됩니다. 천수경의 핵심에는 대비 심다라니가 있습니다. 다라니는 진언, 즉 깨달음을 응축한 소리입니다. 하지만 소리만 외운다고 효험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함께 가야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다라니를 외우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다라니를 외울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빨리 외우기를 마치고 다른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라니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만드는 것이니라. 다라니는 마음이 그 소리가 될 때 비로소 힘을 얻느니라. 천수경을 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외우면 그저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의 마음을 담으면 그것이 내 삶이 됩니다. 천수경에는 관세음보살의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한 중생이라도 구하지 못한다면 내 머리가 10조각으로 깨지리라. 만약 한 중생이라도 외면한다면 내 몸이 1000조각으로 부서지리라. 이것은 서원입니다. 다짐입니다. 맹세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중생구제에 바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서원이 필요합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이라도 미소 짓게 하리라. 오늘 하루 화내지 않으리라.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리라. 이런 작은 서원도 충분합니다. 서원이 중요한 이유는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먼지 낀 보석의 비유가 있습니다. 보석이 먼지로 뒤덮여 있으면 빛을 잃습니다. 하지만 보석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먼지를 닦아내면 다시 빛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본래 맑고 밝습니다. 하지만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서원은 그 먼지를 닦는 걸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원을 세웁니다. 오늘 하루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이 다짐이 하루를 이끕니다. 화가 날 때 서원이 떠오릅니다. 아, 내가 자비롭게 살기로 했지. 그러면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저녁에 되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서원대로 살았는가? 잘한 것은 기뻐하고 부족한 것은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삶이 변합니다. 천수경의 또 다른 가르침은 무분별입니다.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가리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만, 불자만, 가족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의 고통에 반응합니다. 우리는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편, 남의 편,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도와줄 만한 사람, 도와줄 필요 없는 사람. 하지만 이런 분별이 자비를 가로막습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흙과 금을 차별하지 않느니라. 흙이나 금이나 모두 땅에서 나온 것입니다.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가 가치를 매긴 것일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구분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고통 앞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이 필요하고 외로운 사람은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천수 관음의 손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손은 높은 곳으로, 어떤 손은 낮은 곳으로, 어떤 손은 부자에게, 어떤 손은 가난한 이에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손이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분별을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 편견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판단, 저 사람은 도와줄 가치가 없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가 나누고 있구나. 그리고 한 발 물러섭니다. 내 판단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봅니다. 그러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길에서 술 취한 사람을 봅니다. 첫 반응은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봅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저렇게 술을 마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연민이 생깁니다. 연민이 생기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피하는 대신 조심스럽게 지나갑니다. 위험해 보이면 멀리서라도 지켜봅니다.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누군가에게 알립니다. 이것이 무분별의 시작입니다. 천수경은 이런 마음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날마다 외우면서 마음을 닦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마음이 깊어지면 행동이 따라옵니다. 화엄경의 포구 속 연꽃 비유를 떠올려 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더러운 물 속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온갖 어려움과 유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면 물들지 않습니다. 천수경은 그 마음을 지키는 힘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 첫째, 날마다 천수경을 외웁니다. 처음에는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조용히 앉아 천수경을 외웁니다. 외울 때는 소리에 집중합니다.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입에서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마음이 모입니다. 산란했던 마음이 하나로 모입니다. 둘째, 외운 내용을 삶에 연결합니다. 천수천안, 1000개의 손과 눈. 오늘 나는 몇 개의 눈을 떴는가, 몇 개의 손을 내밀었는가, 이렇게 되돌아봅니다. 셋째, 작은 실천을 합니다. 천수관음처럼 거창한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길에서 쓰레기 하나를 줍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줍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뒤에 선 사람을 위해 바구니를 정리해줍니다. 이런 작은 손길이 천수입니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와주려다가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도입니다. 손을 내미는 마음입니다. 안굿다라니까야에 나오는 소금 한 줌의 비유가 있습니다. 소금 한 줌을 작은 컵에 넣으면 물이 짭니다. 하지만 같은 소금을 강에 넣으면 강물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클수록 고통이 작아집니다. 실패나 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좁으면 한 번의 실패가 크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넓어지면 실패도 하나의 경험일 뿐입니다. 다음에 더 잘하면 됩니다. 천수경을 오래 외우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내 작은 고통이 다른 이의 고통과 연결됩니다. 내가 외로우면 다른 외로운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이 난 내가 아프면 다른 아픈 사람이 보입니다. 이것이 천안입니다. 보이면 참을 수 없습니다. 외면할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손이 나갑니다. 이것이 천수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부처님 당시 사위성에 빈년한타라는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끼니를 때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들이 등불을 밝히고 법을 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등불을 바치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 기름을 샀습니다. 그리고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밤새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다른 등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은 큰 서원에서 나온 빛이니 어떤 바람도 끌 수 없느니라. 천수경도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중생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경입니다. 그 마음으로 외우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외우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복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뀝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 천수경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시작하는 순간이 첫걸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가장 이른 시간입니다. 오늘 외우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나는 글을 잘 모르는데 천수경을 외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수경은 학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요구합니다. 글을 모르면 듣기만 해도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따라하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천수경의 진짜 의미는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경전을 100번 외워도 삶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한 구절만 외워도 그것을 실천하면 진짜 천수경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말로든 행동으로든 그 한 번이 첫 번째 손입니다. 내일은 2번, 모레는 3번. 이렇게 늘려가면 1000개의 손이 됩니다. 천수관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낼 때,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순간 우리가 천수관음입니다. 천수경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내 일만 챙기며 살았는데 갑자기 남을 돌아보려니 부담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합니다. 집안 식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첫 번째 손입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의외로 안 합니다. 가족이니까 말 안 해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해야 전달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에게 한마디 합니다. 잘 주무셨어요. 저녁에 자식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합니다. 잘 지내고 있지. 이런 작은 말이 쌓이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이란 화살과 같으니라. 한 번 나가면 돌이킬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말을 할 때는 3가지를 살펴야 하느니라. 첫째, 이 말이 진실한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부드러운가? 우리는 종종 말을 함부로 합니다. 진실하지 않은 말, 필요 없는 말, 거친 말, 이런 말이 상처를 냅니다. 특히 가족에게는 더 함부로 합니다. 가깝다고 방심합니다. 천수경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말을 되돌아봅니다. 누군가를 다치게 한 말은 없었는가? 불필요하게 거친 말은 없었는가? 있다면 내일은 조금 더 조심합니다. 2번째 실천은 듣는 것입니다. 천수경의 천하는
보는 눈이기도 하지만 듣는 귀이기도 합니다. 맛있는 도니모니가 우리는 말하기는 잘하는데 듣기는 못합니다. 상대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듭니다. 상대 말이 끝나기도 전에 판단합니다. 진짜 듣기는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의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듣습니다. 자식이 전화해서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로 조언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봐. 하지만 자식은 조언을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언을 참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그러면 자식은 위로받습니다. 해결책이 아니라 공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법구경에 향 묻은 옷의 비유가 있습니다. 향가게 근처를 지나가면 옷에 향이 밉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좋은 기운이 밉니다. 우리가 잘 듣는 사람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 실천은 작은 도움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도움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노인, 무거운 짐을 든 사람, 길을 찾는 외국인. 이럴 때 주저하지 말고 다가갑니다. 도와드릴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상대가 거절하면 괜찮습니다. 억지로 도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을 내미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남을 도울 여유가 있을까? 사실 우리 모두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돕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에 힘든 사람을 이해합니다. 내가 외로웠던 적이 있기에 외로운 사람을 알아봅니다. 고통은 고통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밉니다. 중화암경에 나무를 찍는 비유가 있습니다. 큰 나무를 베려면 한 번에 안 됩니다. 날마다 조금씩 찍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안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어느 날 나무가 넘어갑니다. 천수경 실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안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질까 싶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어느 날 변화가 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사람들이 편안해합니다. 네 번째 실천은 용서입니다. 천수 관음의 자비는 용서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행동, 누군가의 외면. 그 상처를 오래 안고 삽니다. 하지만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은 힘듭니다.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대를 용서한다고 상대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합니다. 부처님 시대에 앙굴리말라라는 도적이 있었습니다. 1000명을 죽여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겠다는 잔인한 서원을 세웠습니다.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 1명만 남았을 때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부처님께 칼을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멈추시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느니라. 네가 멈추지 못하고 있느니라. 그 말에 앙굴리말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부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제자가 되어 수행했고 나중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의 힘을 보여줍니다. 1000명을 죽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용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일부터 용서합니다. 누군가 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과도 없습니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바쁜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이것이 작은 용서입니다. 이렇게 작은 용서를 연습하다 보면 점점 큰 것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래 품었던 원망, 오래 안고 살던 서운함,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나눔입니다. 천수관음은 끊임없이 베풉니다. 우리도 베풀 수 있습니다. 큰 것을 베풀 필요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나눕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냅니다.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냅니다.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나눕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미소를 나눕니다. 미소는 돈도 안 들고 시간도 안 듭니다. 하지만 큰 힘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청소하는 분을 봅니다.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짓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그분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하는 분에게 미소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그 분에게 작은 위로가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 등불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한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혀도 원래 등불의 빛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더 밝아집니다. 나눔도 그렇습니다. 나눈다고 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풍요로워집니다. 여섯 번째 실천은 기도입니다. 천수경을 외우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짧게 기도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잠들기 전에 기도합니다. 오늘 마주친 모든 이가 평안하기를. 이런 기도가 마음을 넓힙니다. 특별히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친구, 외로운 이웃, 어려움을 겪는 가족,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무개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런 기도가 상대에게 직접 도움이 될까? 눈에 보이는 도움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 마음이 커지면 행동도 따라옵니다. 일곱 번째, 실천은 감사입니다. 천수관음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듯 우리도 누군가의 손길을 받고 삽니다. 그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이 밥이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을 거쳤는지 생각합니다. 농부, 운전사, 요리하는 사람,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지은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전기가 들어옵니다. 전기를 만든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끝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면 불평이 줄어듭니다. 없는 것을 보기보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족함보다 풍요를 느낍니다. 이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덟 번째 실천은 참는 것입니다. 천수관음의 인내심은 무한합니다. 중생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살면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 화를 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잠깐 참습니다. 심호흡을 3번 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조금 가라앉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에 큰 바위 비유가 있습니다. 폭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지혜로운 이는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바위 같은 마음을 키웁니다. 인내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화를 참는 것은 화를 이기는 것입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실천은 반성입니다. 강강에 날마다 저녁에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잘한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뉘우칩니다. 그리고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이런 반성이 쌓이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완벽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10번째 실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천수경을 혼자 실천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천수경을 외웁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웁니다. 절에 다니면 법우들과 함께합니다. 모여서 천수경을 외우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경험을 듣습니다.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혼자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웁니다. 누군가 지치면 쉬어가게 합니다. 이 10가지 실천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해봅니다. 오늘은 말을 조심합니다. 내일은 잘 듣습니다. 모레는 작은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면 어느새 10가지가 다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합니다. 내가 변했다는 것을, 예전의 나와 다르다는 것을, 더 부드러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평화로워진 자신을 만납니다. 천수경은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삶을 바꿉니다. 조용히, 천천히, 확실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합니다. 가족이 변하면 이웃이 변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천수경의 가장 깊은 가르침은 공콩입니다. 공은 비었다는 뜻이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집착할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공을 깨달으면 무엇이 달라지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손을 쥐어 보아라. 수행자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펴 보아라. 수행자가 손을 펴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쥐었을 때 무엇이 있었느냐? 폈을 때 무엇이 사라졌느냐? 애초에 챈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느니라. 이것이 공이니라.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쥐려고 합니다. 돈, 명예, 관계, 건강, 이것들을 단단히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쥐면 웸수록 손이 아픕니다.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놓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을 놓게 됩니다. 직장을 놓고, 역할을 놓고, 때로는 사람도 놓습니다.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놓고 나면 발견합니다. 오히려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천수경의 1000개 손은 놓을 줄 아는 손입니다. 도와줄 때 손을 내밀지만 도움이 끝나면 거둡니다. 상대를 붙잡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있고 필요 없으면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우리는 도와주면서도 집착합니다. 내가 도와줬으니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와줬으니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도움이 아닙니다. 조건이 붙은 도움입니다. 금강경에 빈주먹 비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울면 어머니가 빈주먹을 보이며 여기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는 보물을 보려고 웃으며 손을 엽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이는 이미 울음을 그쳤습니다. 방편은 원래 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도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비어 있습니다. 내가 준다고 해서 내게서 무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받는다고 해서 상대가 무언가 얻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순간 필요해서 손을 내밀고 받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가벼워집니다.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으니 보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받았다는 생각이 없으니 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부자가 많은 재산을 희사했습니다. 절을 짓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렇게 많은 보시를 했으니 큰 복을 받겠지요.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복을 구한다면 복은 작을 것이요.
복을 구하지 않는다면 복은 클 것이니라. 부자가 이해하지 못하자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장사이니라. 주고받는 거래이니라.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준다면 그것은 진짜 보시이니라. 그 복은 허공처럼 끝이 없느니라. 천수경도 같은 가르침입니다. 복을 바라고 외우면 복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외우면 복은 무한합니다. 역설 같지만 진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랄 때 마음은 좁아집니다. 저것을 얻어야 해. 이것을 이루어야 해. 마음이 한 곳에 고정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넓어집니다. 모든 가능성에 열려 있습니다. 능엄경의 허공을 움켜쥔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 손으로 허공을 쥐려 해도 쥐어지지 않습니다. 허공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쥐려는 순간 마음은 닫힙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이 살라는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표는 있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획은 세우되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도우려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계획도 바꿉니다. 상대가 도움을 원하지 않으면 물러섭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의 지혜입니다.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이 1000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고정된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남자로, 때로는 여자로, 때로는 노인으로, 때로는 아이로 필요에 따라 모습을 바꿉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고정된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이런 틀을 벗어나면 자유로워집니다. 상황에 맞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부모입니다. 밖에서는 이웃입니다. 친구 앞에서는 친구입니다. 손주 앞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역할이 바뀌어도 본질은 같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법화경에 물 위에 달 비유가 있습니다. 달은 하늘의 하나지만 물그릇이 1000개면 1000개의 달이 비칩니다. 그릇을 치우면 달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늘의 달은 변함없습니다. 우리의 본성도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 1000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자비입니다. 이 본질을 잊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든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모습에 매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말했는데, 과거의 나에 얽매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나는 이미 없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나입니다. 어제 화를 냈다고 해서 오늘도 화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인색했다고 해서 오늘도 인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천수경을 외우면서 이 자유를 경험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미래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지금 이 사람 앞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만 봅니다. 상응부 경전의 강물의 흐름 비유가 도움이 됩니다. 강물은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닙니다. 계속 흐르고 변합니다. 하지만 강은 여전히 강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매 순간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자비입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표현 방식은 달라져도 마음은 같습니다. 천수경 수행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자비의 마음을 지키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중심은 잡되 딱딱하지 않은 것. 원칙은 있되 융통성 있는 것. 이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손주를 키워본 분들은 압니다. 육아책대로 안 됩니다. 아이마다 다릅니다.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때그때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천수 관음의 자비도 그렇습니다. 중생마다 다른 방법으로 돕습니다. 하지만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천수경이 쉬워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 먼저 집착을 알아차립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를 쥐고 있는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가? 이 리는드로 들어가 있다면 의식적으로 힘을 뺍니다. 손을 펴봅니다. 예를 들어 자식 문제로 걱정이 많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집착이 되면 괴롭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꾸 간섭하게 됩니다. 이럴 때 손을 펴봅니다. 자식을 놓아줍니다. 놓는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자식을 믿는 사랑으로 바뀝니다. 자식도 그것을 느낍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함께 살다 보면 상대를 내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내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도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관계가 편해집니다. 상대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상대의 속도를 인정합니다.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천수경은 이런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되 얽매이지 않고, 도우되 간섭하지 않고, 사랑하되 소유하지 않는 방법. 이것이 천개손의 비밀입니다. 우물 속 달의 비유도 생각나게 됩니다. 우물에 비친 달은 진짜 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물을 보는 사람에게는 달입니다. 그 달로 위안을 받습니다. 방향을 잡습니다. 비록 환영이지만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도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원할 필요 없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영원한 것을 찾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을 때 감사하고 없을 때 놓아줍니다. 이렇게 살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천수경을 오래 외우면 이런 경지에 이릅니다. 이런 경지에 이릅니다. 이런 경지에 처음에는 복을 바라고 외웁니다. 아픈 곳이 낫기를, 어려운 일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시작은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계속 외우다 보면 마음이 변합니다. 복을 바라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대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때 진짜 복이 옵니다. 진짜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서 나옵니다. 만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누가 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천수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도 이것입니다. 밖의 것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의 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내 안에 이미 있는 자비를 꺼내게 합니다. 내 안에 이미 있는 지혜를 밝힙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울 때 그것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손이 천수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천수경이 달라집니다. 관세음보살께 비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수경의 진짜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외워보십시오. 나는 관세음보살입니다. 나는 1000개의 눈으로 봅니다. 나는 1000개의 손으로 돕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진짜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부처입니다. 다만 잊고 있을 뿐입니다. 천수경은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주문입니다. 외우면서 조금씩 기억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부처가 될 수 있구나. 그 기억이 확실해지면 삶이 바뀝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주체가 됩니다.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약한 사람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천수경이 주는 힘입니다. 천수경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천수경의 의미, 실천 방법, 그리고 공의 지혜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눕니다. 바로 일상입니다. 천수경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시작하고 밤에 눈을 감으면서 끝납니다. 삶 자체가 천수경입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창문을 엽니다. 햇빛이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이것이 천수경입니다. 세수를 합니다. 물이 얼굴을 씻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깨끗한 물이 있어서 이것도 천수경입니다. 밥을 먹습니다. 이 밥이 내 몸이 되고 내 몸이 부처가 되게 하소서. 이것도 천수경입니다. 모든 순간이 수행입니다. 모든 행동이 기도입니다. 길을 걷습니다. 발이 땅을 딛습니다. 땅이 나를 받쳐줍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나를 시원하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면 감사할 일이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수행은 언제 하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걸을 때 걸음이 수행이요. 앉을 때 앉음이 수행이니라. 먹을 때 먹음이 수행이요. 잘 때 잠이 수행이니라. 천수경도 같습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깨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합니다. 이 그릇에 담겼던 음식이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이 그릇을 깨끗이 닦으면 다시 음식을 담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수입니다. 빨래를 합니다. 옷을 세탁기에 넣으면서 생각합니다. 이 옷이 나를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이 옷을 입고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깨끗이 빨아 다시 입으면 됩니다. 이것도 천수입니다. 청소를 합니다. 방을 쓸면서 생각합니다. 이 공간에서 나는 쉬고 잡니다. 깨끗하게 해서 편안한 공간을 만듭니다. 이것도 자비입니다. 나를 위한 자비입니다. 천수경은 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편안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보는 것도 수행입니다. 자마함경에 등불 비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등불로 삼으려면 먼저 자신을 밝혀야 합니다. 자신을 밝히는 방법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몸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고, 관계를 돌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중요합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적당히 운동하고 잘 먹고 충분히 쉽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는 것이 이것도 천수경입니다. 마음도 돌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푹 쉽니다. 화가 나면 심호흡을 합니다. 슬프면 울어도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려보냅니다. 관계도 돌봅니다.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냅니다. 친구와 차를 마십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갖습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천수경의 일부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을 깨어서 사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천수경을 외우면서 일상이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합니다. 귀찮은 일이 아니라 소중한 일입니다. 늙는 것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늙는 것이 슬픕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수경을 하면 생각이 바뀝니다. 늙는다는 것은 익어간다는 뜻입니다. 과일이 익듯 사람도 익어갑니다. 젊을 때는 설익었습니다. 성급하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부드러워집니다.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주름도 아름답습니다. 주름 하나하나가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웃으며 생긴 주름, 걱정하며 생긴 주름, 눈물 흘리며 생긴 주름, 모두 소중한 흔적입니다. 흰머리도 아름답습니다. 세월의 선물입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증거입니다.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천수경은 나이 드는 것을 축복으로 바꿔줍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늙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죽음도 생각해 봅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꽃이 집니다. 하지만 씨앗을 남깁니다. 씨앗은 다시 싹을 틔웁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이 몸은 사라지지만 행한 선업은 남습니다. 나눈 사랑은 남습니다. 그것이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천수경을 외우면서 죽음을 준비합니다. 두려워하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게 준비합니다. 후회 없이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지 살핍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죽음이 편안해집니다. 언제 가도 괜찮다는 마음이 듭니다. 물론 아직 갈 때가 아니면 더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천수경의 끝은 이것입니다. 삶도 좋고 죽음도 좋습니다. 건강해도 좋고 아파도 좋습니다. 함께 있어도 좋고 혼자 있어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진짜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천수경은 그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천수경과 함께 남은 생을 살아가십시오. 1000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1000개의 손으로 세상을 어루만지십시오.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